오늘은 창세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외삼촌이 사는 하란 땅에 도착해서 아내를 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800에서 한 1000km 된다 그랬습니다. 걸어서 가서 한 달 정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이제 가서 이르렀는데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그 우물 곁에 양 세 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 세 떼는 목자가 3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3명의 이 목자가 자기 양 떼를 끌고 와서 이제 물 먹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물은 큰 돌로 아기를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게 마을 공동 우물이니까 양떼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돌을 옮겨내고 양떼에 물을 먹이고 다시 우물을 덮어두는 그런 마을 공동 우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에서 왔노라. 이 말을 들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금 자기가 목적하고 가는 곳이 하란입니다. 지금 같으면이야 내비게이션도 있고 지도도 있고 하지만은 이 시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잘못 갈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하란 땅을 향하여 찾아오게 하게 하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나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단번에 그냥 안다라고 하는 사람, 자기 외삼촌 나반을 아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외삼촌 집에서 이 브엘세바로 시집 온 지 몇 년 만에 지금 야곱이 찾아갔느냐 하면요, 97년 만에. 그러면 97년 만에 찾아가면 그 마을이라든지 가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전화나 해보고 잘 살고 계십니까? 내가 언제 갑니다 말하고 가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가는 것입니다. 외삼촌 집이라고 무작정 가는데 그 외삼촌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외삼촌을 아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6절에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외삼촌이 평안하다. 이것도 은혜인데 지금 누가 오고 있다고요?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오는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누가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그의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뭐하리라 그랬습니까? 함께 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인도해 주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세밀하시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달의 광야의 길을 두려움 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하란 땅 외삼촌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나엘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누가 됩니까? 자기 아내가 된다.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7절에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 목자들이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그냥 양떼 물 먹인다고 거기서 앉아서 노닥거리고 놀고 있으니까 빨리 물 먹이고 가라. 가서 더 풀을 먹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원래 성격이 이렇게 담대했습니까? 형은 사냥꾼이었고 에서는 담대했지만 야곱은요, 말도 없고 소심하고 맨날 엄마 품에서만 놀던 그런 사람이 이제 누구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담대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낯선 곳에 가서 자기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자기들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나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나헬이 이제 그 우물가에 왔습니다. 10절에요. 야곱이 그의 애삼촌 나반의 딸 나헬과 그의 애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애삼촌 나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원래 그 돌이 커서 목자들이 같이 옮겨야 되는데 어디서 힘을 얻었는지 야곱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혼자서 옮겨버립니다. 나헬을 보는 순간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내다. 마음에 쏙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힘이 나가지고는 돌을 옮기고 나엘이 끌고 온 양떼에 물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나엘에게 내가 바로 형제다, 너희 친족이다 라고 알리는 게 먼저겠습니까? 그냥 물을 먹이는 게 먼저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알려야 될 텐데 그것보다는 그냥 좋아가지고는 그냥 봉사합니다. 마음에 드니까 그냥 돌을 옮겨가지고 양떼에 물을 다 먹여줍니다. 11절에 그가 나엘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또 그냥 어쨌든 사촌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냥 반가워서 그냥 이런 성격의 나엘이 아니고 야곱이 아닌데 완전히 적극적으로 변화됐습니다. 소리내어 울면서, 슬퍼서 울었겠습니까? 기뻐서 울었겠습니까? 너무나 감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막 기뻐서 울었습니다. 12절에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나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이제 나중에서 내가 당신의 아버지 조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헬이 어떻게 해요?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나헬도 마음에 들었는가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이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보내서 여기서 아내를 구하라겠다, 이제 이런 말을 다 아랜 것입니다.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 옛날에 그 자기 동생 리브가를 아브라함 집안에 시집 보낼 때에, 이삭의 아내로 보낼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그냥 왔습니까? 많은 물건들을 싣고 왔습니까? 낙타 10마리에 많은 좋은 물건들을 가져와서 자기에게 주고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라반이 보니까 지금은 야곱이 뭐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습니까? 혼자 왔어요.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지참금을 안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상당히 꾀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이 사람 라반도 자기 이속을 차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한 달간 있는 것 보다가 15절에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 동안 일 시켜보니까 야곱이 일을 참 잘해요. 아, 그러니까 너 지참금 안 가져왔지? 품삯 받으면서 일해. 라고 한 것입니다. 16절에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에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고 했는데 총기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18절에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까 내가 7년 동안 일해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 연봉을 주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사회에서 결혼 지참금으로는 한 30에서 40세겔 정도 가져갔답니다. 이것은 3년 연봉 정도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배는 더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일해주겠습니다. 지참금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사랑하면 힘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봉사하고 가족을 사랑하면서 정말 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러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야곱이 나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겠나이다. 7년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이제 기한을 채웠사오니 아내를 주시옵소서. 22절에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23절에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전깃불도 박지 않고 깜깜하고 그러니까 잘 몰랐을 것입니다. 큰 딸을 먼저 들여보내버린 것입니다.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는데 그냥 아버지가 그 라반이 큰 딸을 먼저 들여보낸 것입니다. 24절에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자, 속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속이는데 전문가는 또 누구입니까? 야곱 자기입니다. 옛날에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까지도 속이고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자기가 취하려다가 어려움 당하고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사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형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그 속고 아팠던 것. 이거를 자기도 한번 체험해야 그 남 속이는 게 그게 이렇게 안 좋은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변화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도 한번 속아봐야 그 버릇을 고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고쳐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속아보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요. 나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게 먼저 말하지 않고 이거는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서 풍습이 있으면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일 잘하는 야곱을 또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그냥 임금도 안 주고 잘 부려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28절에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나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29절에요. 나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나반을 섬겼더라. 또 7년 동안 무료봉사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이 볼 때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붙든 것입니다. 자, 3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하는데 아이는 누가 생깁니까? 사랑받지 못한 언니 레아가 생겼다.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언니의 태, 레아의 태를 여셨더라.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럴 때 쓰는 말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만족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뭔가 한 가지씩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갖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누벤이란 뜻이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큰아들 루벤을 낳아놓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뜻이 뭐냐? 보라 아들이다. 내 아들 낳았다. 그러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리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33절에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을 또 레아가 낳고 이름을 시므온이다. 뜻은 뭐냐? 들어주셨다. 들으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아들들도 잘 낳습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라헬은 자녀를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못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괴로움이 옵니다.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네이라 하였으며, 네이의 뜻은 연합하다, 묶이다. 이제 내 남편이 내가 아들 3명이나 낳았으니까 나와 함께 하리라, 연합하리라 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명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이제 동생 나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라고 하는 그 넷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셋 낳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려나 했는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못 받아서 4번째 아들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제 누구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머나먼 길 1달 동안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외삼촌 집으로 정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아내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축복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